글쎄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맞는지 몰라도 어저께 제가 원주 교도소에 재소자 법원님들을 위한 법회를 다녀왔어요. 우리가 이거 요번에 만든 교재 중에 뭐 일부 이야기를 좀 재소자 법원님들께 전달해 드리면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어저께 한마디를 했더라고요. 아마도 우리가 이제 교재를 공부해 나가다 보면 반복되어 나오겠지만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제자들한테 세상이란 이런 것이다, 우리 존재란 이런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한마디 알려주는 것이 있다면 아주 단순해요. 저 세상은 있다, 이거예요. 저 세상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 몸과 보이지 않지만 몸과 마음이 만나서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몸과 함께하는 이 마음으로 한평생을 대략 100년을 산다라고 하면 언젠가는 이 몸은 물질이 가지는 특성 때문에 더 오래 연장되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만나게 되죠. 이랬을 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 어제도 교도소에서 그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한 가지 경우는 몸이 죽으면 마음이라는 게 별게 있나? 몸 따라 죽고 마는 거지. 그러니까 살다가 몸 죽으면 마음도 함께 소멸함으로써 이제 나의 삶은 끝나는 것이야. 그걸로 끝. 뭐 다음 생 이런 거 없어. 요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은 하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는 좀 다른 어떤 거, 몸처럼 물질적인 것으로 설명되지 않는 어떤 것이니까 몸이 죽는다고 해서 따라 죽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몸 죽어도 따라 죽지 못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몸이 죽는 그 순간 새로운 몸과 만나서 지금 내가 난 줄 알고 살아가는 이 마음이 새로운 몸과 함께 또 다른 삶을 이어서 살아가야 한다. 뭐 이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우리 이제 재소자 법원님들께 그 여쭤본 거예요. 법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1번 하니까 몇 사람 손을 들어요. 2번 하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어요. 그래서 제가 딱 그 얘기 답변을 드린 거예요. 부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것 또는 존재라고 하는 나의 삶이라는 것, 어떠한 시각으로 삶을 보아야 합니까? 우리는 사실 쉽게 말하면 죽어보지 않아서, 그저 이 몸으로는 죽어보지 않아서 죽은 다음에 이 마음이 몸 따라 소멸하고 마는지 새로운 마음과 함께 또 살아가야 하는지를 몰라요. 확인이 안 되잖아. 그런데 확인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난 지혜라고 부르는 지혜의 눈을 갖춘 부처님께서는 죽음 이후 어떠한 상황이 이어지는지를 직접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보신 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부처님은 상당히 여러 개의 경에서 어떠한 것이 바른 견해냐라고 할 때 첫 마디로 저 세상은 있다. 저 세상이 있다는 거 그거예요. 이 세상, 이 몸과 함께 살아가는 이 100년짜리 삶이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금생이다 내생이다, 이 세상이다 저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저 세상이 있다라고 단언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 뭔가요? 몸이 죽어도 몸 따라 죽지 못하는 내 마음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재밌게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저 세상이 없다면, 그래서 살다가 몸 죽으면 마음도 끝나버리는 거라면, 만약에 제가 단영 법원님 보고 법원님
다른 사람, 다른 생명을 해치면 안 됩니다. 주지 않는 거 가지면 안 됩니다. 요렇게 말하면 사실은 단연보부님한테 잘못된 삶을 안내하는 건지도 몰라요. 만약에 이어서 살아가야 할 삶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가 현명하게 사는 거는요, 살아있는 동안 들키지만 않을 수 있으면,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들키지만 않을 수 있으면 남을 해쳐서라도 지금 갖고 싶은 거 가져야 돼요. 남을 해치고 주지 않는 거 훔쳐서라도 갖고 싶은 거 갖고 먹고 싶은 거 먹어야죠.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요. 이 몸으로의 삶,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 편안하게 잘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 세상이 있다라고 하면 어떠한 것이 현명한 올바른 삶이냐 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 세상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단연보부님께 어부님, 우리가 아는 바 그대로 다른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주지 않은 거 가져오면 안 됩니다. 바람피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타당성을 가져요. 왜냐하면 저 세상이 있다라고 알려지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내가 지금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이 행위의 결과로 지금 즉 살아서도 나에게 이익이 되고 죽은 다음에는 이 행위의 결과로 더 좋은 삶이 이어질 수 있어요. 즉 지금도 좋고 나중도 좋고 이렇게 양쪽 면에서 이익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가 이제 올바른 행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 이야기하다 보면 윤회가 있다 없다 그거 뭐 신경 씁니까? 윤회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고 지금 내가 잘 챙겨 살면 되지. 지금 당장 사는 일도 모르는데 뭐 죽은 뒤의 일까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불교 신자라면 불교도 앞에서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라면 이 부분은 명확히 우리가 구분해서 알려줘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부처님 가르침이 훌륭하다 그래도 죽은 다음이 없다 그러면 들키지만 않을 수 있으면 찌르고라도 갖는 게 현명해요. 이건 우리 현실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시듯이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삶을 이어가야 한다. 그 또 다른 삶의 주체가 되는 그 마음이 사실은 지금 이 마음이다. 변화하는 가운데 지금 이 마음이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다음 몸과 또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몸으로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다음 세상에서 커다란 아픔을 겪어야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타당치 못하다.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부처님이야말로 으뜸되는 스승이어서 부처님 가르침이 사실이다. 우리 삶의 현실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을 볼 수 있다면 이제 우리 삶의 기준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그래요. 이게 참 어찌 보면 좀 그렇죠. 어제 제가 그 제소자 보부님들한테도 그런 표현을 좀 노골적으로 썼어요. 따지자면 보부님들께서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우리끼리 제한된 삶을 삽니까? 또 사실은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나 그 보부님들께도 비록 어떠한 조건들에 의해서 이제 보부님들 이렇게 우리가 제한된 삶을 살고 있다 해도,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부터라도 이제 삶을 바르게 알아서 어떻게 하면 요 교도소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도 왕따 당하지 않고 행복하고, 만기가 되어가지고 출소를 하면 세상에서 하도 정과자라고 손가락질을 해서 못 살고 돌아왔어요 하고 일부러 뒤집고 교도소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공부의 방향을 지시고, 그거 조금만 더 키워서 보면 요 교도소라고 하는 영역의 안과 바뀌냐 하는 것과 이 몸으로의 삶의 영역의 안과 바뀌냐, 이렇게 보면 이게 금생과 다음생이라. 아주 단순한 요 한 가지가 사실은 우리 삶의 기준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바른 견해를 말하는 여러 경전들에서 아주 직접적인 표현을 하셔요. 저 세상은 있다. 여러분, 우리 저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통해서 나의 마음이 몸 따라 죽는 그런 마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선 한 가지 기준으로 삼고서 앞으로 6주간 우리가 공부를 시작해보자. 예, 그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몸 따라 죽지 않는 마음과 100년짜리 몸이 함께해서 이루어진 나의 삶이다. 이것을 전제로 공부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법회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말씀 나눈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법회를 알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교 방송에서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보름간 우리 법회에 대한 안내가 있었어요. 못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그 원고를 제 목소리로 녹음을 했었으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실은 이게 우리 공부를 크게 특성을 나타내주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근본경전 니카야를 아십니까? 교주이며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살아계신 45년간 설하신 말씀이어서 불교를 생겨나게 하고 불교인한 변할 수 없는 기준되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 위에서 괴로움의 소멸을 위한 가르침을 설합니다. 무엇을 조건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괴로움이 생겨나는지, 무엇을 조건으로 어떤 노력을 통해 괴로움이 소멸하는지의 가르침입니다. 삶이 어렵습니까? 근본경전 니카야에 의지해 삶의 향상으로 나아가는 공부 자리가 있습니다. 해피설법회가 개최하는 마음 특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필요하시면 오셔서 공부에 동참하십시오. 네이버 카페 해피법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행복을 실현하는 이야기, 저는 해피스님입니다. 요만큼이 한 1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계속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6주간 진행될 마음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종교와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죠. 혹시 이런 이야기 좀 들어보셨나요? 산이 하나 있으면 이쪽에서 산을 올라가도 꼭대기에 닿겠죠. 이쪽에서 산을 올라가도 닿고 중간에서 올라가도 닿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 따라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어차피 하나의 산을 어느 쪽에서 올라가든 다 꼭대기에 가면 만납니다. 그러니 교회를 다니든 성당을 다니든 이슬람을 다니든 힌두교를 다니든 불교를 다니든 어떠한 종교를 가져도 결국은 올라가서 만날 것입니다. 그러니 굳이 네 종교가 좋니 내 종교가 좋니 이렇게 말할 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법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타당한가요? 타당하죠. 은나 법부님 생각은 어떠셔요? 하다고 보는데 왠지 이제 각자의 그에 종교는 선택하는 거니까 다 종교에 대해서 좀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네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말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이 하나의 산을 올라가는 가운데 어디에서 가든 꼭대기에 가면 만날 것이다. 이 말 자체로는 타당성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과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불교의 입장이니까 네. 꼭대기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제가 이제 파송교의 깊이는 모르지만 과연 거기에 꼭대기에 갈 수 있는지 가겠죠 뭐. 일단은 간다고 보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만약에 사람들은 다양하게, 그러니까 다양한 능선으로 산을 오른다 라고 말하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옆에 있는 다른 산을 오른다면 이 산을 꼭대기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올라갔다. 이 꼭대기에 있는 사람, 올라간 사람들이 만약에 다른 산이 있어서 다른 산으로 올라간 사람을 만날 수 있나요? 어떻게 부모님? 이거 만나질까요? 안 만나질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하면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 지금 이제 말씀하시듯이 잘 모르니까 이렇게 표현되지만 모르다 보니까 어느 종교나 다 똑같은 이야기를 다만 방법을 달리해서 할 것이야. 그러니 그 꼭대기까지 갈 수만 있다면 다 만나겠지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여기에 심각한 차이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차이가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 부처님이라고 하는 한 분 스승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스승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뭐 기본적으로 나죠. 내가 어떻게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할까?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괴로움이라고 하는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괴로움을 벗어나자. 이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아는 바로는 부처님도 뭐 그 당시 부처님 그 깨달음 이전에 거쳤던 과정이 있죠. 그 시행착오의 과정을 통해서 이 산의 꼭대기를 가보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부처님만이 발견한 그야말로 불교를 정의하는 한 가지 특성이 여기서 나타나죠. 부처님 꼭대기까지를 가봤지만 여기에서 참으로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 뭐 궁극적으로 말하면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이러한 존재에 내재한 근본적인 괴로움까지를 소멸하고 다시는 태어나지 않음으로써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이러한 삶을 실현하는데 여기서는 안 되더라 하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보리수 아래서 당신만의 수양을 시작하죠. 그 자리에서 부처님은 무아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나라고 하는 어쨌거나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야지. 내가 윤회하지 않아야지. 이러는데 현실적으로 이 나의 문제가 있어서 부처님이 궁극적으로 발견하신 그 부분은 이제 이 나라고 하는 것 자체를 포기해야 하겠다.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내가 아닌 줄 알아야 되겠다. 사실은 내가 아닌 줄 알아야 되겠다. 내가 아닌 줄 무아라고 하는 그죠? 내가 아닌 거죠. 내가 없는 거. 이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보는 데서부터 이제 무아의 산이 몰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은 이제 아의 산이라고 말을 하면 되겠죠. 아의 산. 내가 어떻게든 괴로움에서 벗어나자. 이러한 과정은, 이러한 산은 결국은 그 꼭대기에 가도 바로 이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 내재한 괴로움, 이 괴로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한 깨달음, 완전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존재에 내재한 그 문제까지를 풀어야 되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참으로 이 내가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참으로 나라고 할 것이 아니구나 라고 존재의 본질을 보아냄으로써 이제 나 아님, 나 없음이라는 산을 올라서 마지막에 가서는 다시는 태어나지 않음으로써 늙고 병들고 죽는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아라한 데는 존재를 소멸하는, 부처되는 이러한 일을 해결하는 거죠. 불교를 이해하는 가장 중심에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꼭대기 가면 만날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해도 불교 신자는 당신들이 올라가는 산하고 우리가 올라가는 산이 달라. 그래서 우리 산 꼭대기에 올라간 곳을 당신들이 같이 만나지 못해 라고. 왜 불교만이 유일한 괴로움의 소멸 방법인가 라는 데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걸 알고 출발을 하면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자,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냥 뭐 서문 삼아서 우리 다른 공부 과정에 들어있는 내용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회피설법의 교육과정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 1 기본기에 충실함 중에서 아의 산과 무아의 산 그랬어요. 8정도는 정정입니다. 필수품을 갖춘 것으로의 바른 삼매입니다. 바른 삼매가 다른 삼매와 다른 점은 무상고 무아를 알고 봄 여실지견으로 마음을 향하고 이끌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법을 능가하는 성자에게 어울리는 특별한 지와 견이라고 표현하는 부처님 이전에 누구도 알고 보지 못한 무아, 즉 존재의 실상에 대한 접근입니다. 존재의 실상, 즉 사실,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 없이는 괴로움의 소멸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깨달음을 성취하기 전 부처님이 삼매 수행과 보행 수행의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으로도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은 사실 아닌 것에서 사실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닌 것으로의 자기 존재, 아에 의지해 성취하려 하는 것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 법회에서는 아의 산, 아산을 오른다고 말합니다. 사실인 것으로의 자기 존재 없음, 무아에 의지해 성취하려 하는 것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 법회에서는 무아의 산을 오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의 법우님께서 문제로 제기하신 바와 같이 요거는 이제 요 글 전체에 속한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불교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불교를 찾으려 하면 불교는 찾아지지 않습니다. 불교는 전혀 새로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기에서 성공하지 못한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 불교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교만이 괴로움의 소멸을 이루는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아산이고 불교는 무아산입니다. 무아산 꼭대기에 있는 깨달음은 아산을 올라서는 결코 닿을 수 없습니다. 아산과 무아산은 전혀 다른 산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뭐 그냥 서문 삼아 적어드렸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불교 공부를 시작하는 첫걸음이고 기준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를 놓고 이 아라고 하는 것과 무아라고 하는 것, 아의 산과 무아의 산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 산에서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없고 이 산에서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을까? 뭐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조금 좀 페이지를 넘어가 볼게요. 33페이지로 한번 가겠습니다. 33페이지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 그랬습니다. 저기 연하수 법부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나는 누구입니까?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어요. 잘 모르시죠? 네. 우리 법부님은 어떠세요? 법부님? 법부님 나는 누굴까? 그냥 나도. 그냥 나죠.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이 없으시네요.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도 사실은 출가 전에 오래저래 다니면서 철야정진을 가든 이런 좀 공부 자리에 가게 되면 108배를 하면서도 나는 누구일까 이러면서 절을 하고 나는 누구일까 나를 찾아 나서는 이런 공부 과정을 어쨌거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밟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나는 누구냐라고 우리가 찾아 나설 이유가 없다. 왜? 자,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자. 네. 예. 오천이라고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해 주셨기 그렇죠.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불교가 시작된다고 저는 맞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공부의 출발로 하는 겁니다. 자, 33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지 찾아 나서지 마십시오. 나를 찾아 나서는 일은 오래고 어려운 시행착오 끝에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이미 마무리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되짚어 찾아 나서서는 아마도 그 일을 완성하지 못하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오치온이 나 자기 존재라고 알려줍니다. 요거 자기 존재경이라고 38번 상류다의 15번째 경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러한 경입니다라고 알려드리는 것은요. 저는 앞으로 이 공부 과정에서 계속 그럴 거지만 해피 스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부처님이 어느 경전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그대로 꺼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저는 그러한 경전들을 연결시켜서 경전이 알려주는 우리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나는 누굴까? 라고 하는데 부처님이 오치온이 나다 라고 알려주셨다라고 하면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부처님이 어느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경전 번호를 적어드린 겁니다. 앞으로 우리 공부 내내 이렇게 경전이 알려주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색수상행식 5온이 집착 가운데 스스로 자아의식을 일으켜 내가 되고 이렇게 생겨난 내가 살아가면서 괴로움을 겪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겨난 나를 중생이라고 하고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으로 구분합니다. 마음과 몸 그리고 몸 밖의 것으로 구성되는 세상에서 마음과 몸을 나라고 집착하면 색계, 몸에 대한 집착은 초월하였지만 마음에 대한 나의 자아라는 집착에 묶여 있으면 무색계, 그리고 몸 밖의 것에 대해 내 것이라고 집착하면 욕계입니다. 오치오는 내가 스스로의 집착 정도에 따라 잘못 읽었네요. 오치온인 내가 스스로의 집착 정도에 따라 이런 세상을 만들어 이런 중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무색계와 색계는 존재의 영역입니다. 반면에 욕계는 소유의 영역입니다. 실제로 경전에서는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계를 존재의 영역, 유와 소유의 영역, 욕으로
나누어 설해진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소상히 나를 설명해 줍니다. 그렇다면 제자인 우리는 그런 것이 나인 줄 가르쳐 주신 그대로 배워 알아야 합니다. 아는 그대로 실천하여 존재로서의 불만족이 소멸된 삶을 실현해야 합니다. 이렇게 배워 알고 실현하는 삶이 불자의 삶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출발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것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접근하지 못하는 불자들만의 특별한 권리입니다. 자, 이 얘기 한번 다시 해볼까요? 내가 누굴까? 이렇게 하니까 옛날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요즘 이야기로 보면은 히말라야 산에 가면 정신적인 스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그렇고 이미 2600년 전 부처님 계시던 그 시절도 또 그 더 이전부터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굴까? 라는 요 한 가지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평생을 수행자로 살아갔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많은 수행자들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참으로 나는 오치원이다.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5가지의 어떤 나를 구성하는 요소가 있고 그 요소에 대해서 집착해가지고 스스로 나야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켜서 내가 스스로 내가 되어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괴로움을 겪으며 살고 있구나 라고 나는 누구냐 하는 부분을 보완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분, 우리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한 사람의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배워 아는 제자들은 이제 돌아보면서 사실은 내가 오치온이기 때문에 오치온이라고 하는 내가 존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돼 라고 가르침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삶을 사는 부류가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불교 신자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부처님한테서 이 부분을 배워 알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도 나는 누굴까? 이걸 찾아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스승이 웬만해가지고는 우리가 아마 평생을 내가 돌을 닦을 거야 라고 뒤따라가도 잘 쫓아가기 어려울 정도의 뛰어난 분이셨죠. 그리고 두고두고 우리가 공부를 할 내용이지만 부처님께서 출가를 해서 6년여의 시간을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당신대로의 공부를 하잖아요. 수행을 하잖아요. 경전이 알려주는 부처님의 수행 과정이라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하루만 부처님 흉내를 내면 내일은 아마 일어나지도 못할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나름대로 깨달음을 향해서 가죠. 근데 사실은 그 공부 과정이 아의산이죠. 그러한 과정의 끝에 가서 산을 옮겨가지고 이제 무아의산에서 깨달음을 성취하는데 이 부처님이 부처가 되는 과정, 삶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우리가 되짚어 보면 지금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있다 해도 자기가 웬만큼 노력해가지고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 나서도 참으로 부처님처럼 우리 존재의 실상을 바로 보아가지고 그래 오치온이 나구나 라고 나를 보아낼 수 있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없을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불교 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견해만 한 가지 분명히 하면 남들이 평생 가도 얻지 못하는 그 어떠한 자리에
우리는 견해를 바꾸는 한 가지 일로서 올라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사실은 간단해요. 부처님이라고 하는 스승이 계십니다. 부처님은 누구냐 하면요, 완전한 깨달음을 실현한 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쳐주는 부처님이 알려주는 가르침, 그 경전의 말씀들은 참으로 사실이고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가르침을 바르게 공부해서 내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면 나의 삶이 참으로 바르게 향상할 것입니다. 요렇게 눈을 하나 갖는 거, 사실은 요걸 뭐라고 해요? 이게 믿음이죠. 그러면 그 믿음을 내가 딱 가지는 순간 나의 삶이 어디에 올라서느냐 하면, 표현하자면 남들은 열심히 여기 올라가고 있는데 참으로 가르쳐 주신 그대로 나는 오치온이구나. 이 오치온이라고 하는 내가 존재에 내재한 괴로움을 해결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출발하는 이 자체가 무아의 산을 우리는 오르기 시작하는 것이다. 남들이 평생을 노력해도 닿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읽어드린 데에서도 불자들만의 특별한 권리 이런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불교 신자들이 상당히 오랜 세월을 한국에 처한 어떠한 사회 문화적 현실 때문에 불교 신자라고 하는 게 밖에 나가서 썩 자랑스럽지 못한 그러한 삶이 꽤 여러 십 년을 한국 사회에서 이어져 왔죠. 그런데요, 이제 여러분, 그래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살아서 45년간 직접 설하신 니카야라고 하는 근본 경전이 이제 우리 곁에 왔어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배워 알 수 있는 조건이 마련이 됐죠. 그 한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 불교 신자들이 자기를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부처님만한 스승이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 바르게 우리가 부처님을 따라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자. 가르쳐준 대로 배워서 알고 아는 대로 실천함으로써 나의 삶을 그러한 삶으로 실현하자. 요렇게 출발해 나가면 그때 그 순간 불교 신자라고 하는 나의 삶 자체가 참으로 특별한 권리를 가진 삶이 되는 것이다. 요 부분을 불자로서의 자부심,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밑에 타자체로 쓴 것을 마저 읽어보죠. 이렇게 배워 알고 실현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경은 삶의 향상을 위한 기능, 5가지 기능 중 맨 처음을 믿음으로 제시하는데,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 것입니다. 요것도 중요하죠. 분석경 1번, 48번 상류자의 9번경에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할 때 첫 마디가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 것이다. 그러면 열애의 깨달음은 무엇이냐? 즉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셨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실 삶의 현실이어서 나의 삶을 고멸, 즉 행복으로 이끈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르쳐 주신 그대로 배워 알고 실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자라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표현을 잘 써요. 많은 사람들이 유일신을 섬기는 종교, 이 종교의 신자가 되어서 믿음을 최고로 말하지만, 사실은 불교가 믿음을 최고로 하는 종교다. 금방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은 우리 삶을 향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마음을 도와서 삶을 바꾸는 5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뒤에 공부하겠지만 그 5가지 기능이 뭐냐 하면 첫째가 믿음이에요. 둘째가 정진, 노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띠 사마디 빤냐라고 나오는데 요 3가지는 뒤에 우리가 공부하기로 하죠. 뭐 알아차림, 삼매, 지혜 요거죠. 이렇게 불교가 그 믿음을 강조하는 종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참으로 믿음으로써 불자가 되어야 됐다.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를 좀 강조합니다. 그 3번째 줄에 보면 즉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셨고 이랬거든요. 자, 완전한 깨달음. 하여간 부처님이 누구냐라고 하면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에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다라고 할 때 우리 저기 열애십호 아시죠? 열애십호 중에 정등각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정등각이라는 이름이 바로 완전한 깨달음을 스스로 실현했다 이 의미거든요. 하여간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표현을 좀 짚어보고 가죠. 법부님, 우리가 보면 주변에서 불교 교리가 발달한다, 불교 교리의 발전 이런 표현을 좀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어떤가요? 불교 교리가 발달할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셔요? 개개인을 마음을 바로 쓰면 발달 안 하겠습니다. 개개인이 마음을 바로 써서 발달하는 것은 자기의 삶이 향상하는 거고, 제가 여쭤본 거는 불교 교리가, 그러니까 불교 교리라는 건 부처님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불교 교리가 세월이 가는 동안에 제자분들에 의해서 조금씩 더 보태져 가지고 발달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봅니다. 그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특히 뭐 우리 저 동아시아, 한국을 포함한 이쪽 동아시아 쪽에서는 당연히 불교가 발달을 했죠. 그래서 불교 교리 발달사 이런 책도 나오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좀 짚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말이에요, 90점짜리가 있다, 어떠한 거든지. 그러면 90점짜리 가르침이 있는데 요거를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그 제자들이 질을 이어가지고 1점 보태고 1점 보태고 이래가지고 100점을 간다. 이러면 요거 뭐예요? 발달? 발전?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겠죠. 90점이 100점이 돼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100점짜리가 있다. 이 100점짜리가 있으면 요거를 가면서 그래도 우리가 아는 바로는 100점은 일단 완성이잖아요. 100점이 됐는데 여기에 플러스 1 더해가지고 다시 100을 만든다? 요거는 좀 안 맞죠. 이미 100점을 받은 어떤 게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은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와, 저기 100점짜리가 있네? 저 100점짜리 그대로 내가 배워서 가면 되네? 요렇게 말해야 맞지. 100점이 되어 있는 거를 더 발달시킨다, 발전시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현실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법부님도 불교 교리가 발달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점을 찍어보자고요.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불교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면 부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불교가 100점짜리일까요? 90점짜리일까요? 왜 100점짜리일까요? 그렇죠. 완전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요거 그죠? 완전한 깨달음. 부처님이 아니 우리가 뭐 저기 불교 신자가 열애십호 해가지고 부처님이 정등각이요, 부처님은 정등각 완전히 깨달은 분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다 알죠. 다만 다 아는 이야기를 현실에 접목을 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분명히 부처님은 100점짜리 부처님이잖아요. 그런데 2600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자꾸 발달했다, 발전했다 이런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뭔가? 100점짜리가 이제 어디를 향해서 발달해 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등박이신 부처님, 그분에 의한 완전한 깨달음은 100점이라서 더 이상 발달할 수 없는 가르침이다. 실천을 해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어머님 그 말이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점짜리니까 이거를 더 어떻게 발달시켜보자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현실적이지 않잖아.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꼭대기 갔는데고. 그렇다면 제가 이제 지금 계속 반복해 말씀드리는 거지만 부처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권리가 뭐냐 하면 다른 종교의 신자들은 따지자면 뭐 자기들로서는 뭐 완전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부처님이 지혜의 눈으로 보아서 알려주는 바에 의하면 이 세상이 그렇게 뭐 누가 있어라 해가지고 있어지는 그런 창조된 세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러한 그 우리 삶의 현실을 놓고 보면 다른 종교에서 가지지 못하는 이 특별한 100점짜리 이러한 주소, 현주소를 불교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는 누구냐? 나는 100점짜리 가르침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법부님 말씀처럼 이제 이 100점짜리 가르침을 내가 지금 이제 1점 쫓아왔을까? 2점 쫓아왔을까? 한 50점은 왔을까? 100점 쪽으로 내가 향해서 나아가는 가르쳐 주신 것들, 그래서 그 얘기지 뭐. 가르쳐 주신 대로 배워서 알고 아는 대로 실천해서 어떻게 100점짜리를 실현하는 일이 우리한테 남아있는 거죠. 요거 이 밖에서 찾아가지고는 언제 갈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부처님 제자가 되었다, 불교신자다 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출발 자리를 잡은 거예요. 이게 바로 불교신자가 가지는 특별한 권리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죠. 시작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약간 힘이 든 것 같아요. 요만큼만 하고 한 10분만 쉬었다가 이어지는 주제로 넘어가기로 했죠.